이제 숙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날 때부터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서 인간의 의지로 피하거나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숙명.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는 길, 그것을 우리는 숙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운명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는 길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숙명은 마치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같아서 피할 수 없지만 운명은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같아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숙명과 운명, 출발선이 같아 보이죠. 왜? 태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니까 출발은 같아 보여도 숙명을 품고 사는 사람과 운명을 품고 사는 사람의 그 삶의 과정과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숙명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애써봐야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절대로 시도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노력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찌 보면 그냥 그 숙명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운명을 품은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면서 새로운 환경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운명 아래 놓인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숙명과 운명은 같은 꽃이 안에 놓인 것 같지만 숙명론자는 평생을 꽃이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고, 운명론자는 그 꽃을 뚫고 나와서 나비로 새로운 변신을 꾀하는 사람을 우리는 운명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평한 출발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즉 그렇게 타고난 숙명을 이제 원망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처음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지, 나의 숙명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이게 꼭 구태여 뛸 필요가 있는 건지,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야 좋은 숙명을 타고 태어난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며 우리는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숙명론자는 더 깊은 터널에 갇히게 되고 끝내 패배자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숙명과 운명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숙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9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에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야베스의 삶의 환경이 환난과 슬픔의 환경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야베스는 숙명적으로 고통과 슬픔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베스야말로
야베스,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불행한 숙명적 환경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베스를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는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 그리고 환경, 이 숙명에 갇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숙명은 바꾸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리 포기하지만 야베스는 숙명을 얼마든지 운명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현실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내가 이 불행한 숙명, 고통과 슬픔의 숙명,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하는 사람만이 마침내 숙명을 운명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숙명적으로 타고난 이 불행한 환경, 이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환경을 타고 태어나면 이 환경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일에 밑거름으로 작용을 하지만 불행한 환경을 갖고 태어나면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일에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불행한 환경을 숙명적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이 변화를 꾀한다? 이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개천에서 용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개천이라고 하는 숙명적 환경이 갖는 한계가 있어서 그 개천에서 용이 되어 날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이 숙명적 환경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니, 하나님께 아뢰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숙명을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숙명을 운명으로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최 목사, 태생적으로 평범치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환경적으로 고통과 슬픔의 상황에서 성장했습니다. 물론 우리 나이에 또 우리 시대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최 목사는 유독 어려운 환경을 숙명적으로 끌어안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나 자신을 숙명의 꽃이 안에 가두지 말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빠져나와야 된다. 이 비좁은 꽃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날개를 꺾지 말고 날개짓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고통과 슬픔의 숙명 안에 갇혀있게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역부족이라 불가능하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이 숙명적 환경을 운명으로 바꿔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몸부림치는 나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침내 나의 숙명을 운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누구와 상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를 숙명의 수렁에서 건지시어 운명의 반석 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는데, 야베스만 그럴까? 최 목사만 그럴까? 아니었구나. 다윗도 나와 똑같은 처지였구나. 그래서 시편 142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우리는 다윗이 막말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든든한 뒷배경을 가지고 거침없는 운명을 뚫고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윗 역시도 나를 아는 사람이었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라고 하는, 다윗도 숙명적 환경 속에 놓여진 사람이었구나. 그럴 때 다윗 역시도 야베스처럼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저희 숙명적 환경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 원통함을 아시지요? 내 우한을 아시지요? 내 이 숙명을 바꿔줄 일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이 숙명을 운명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오니, 하나님,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 우한을 진술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시편 142편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옥에서 이 옥이야말로 숙명의 터널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나를 이 숙명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주의 이름을 감사하는 온전한 존재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숙명적 환경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뿐인가요? 다윗뿐인가요? 최 목사뿐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금수저였나요? 처음부터 금수저였어요? 우리의 삶도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은 숙명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숙명적인 태생으로 흙수저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숙명을 운명으로 바꿔주셔서 팔자가 바뀌고 신세가 바뀌는 금수저의 운명으로 바뀌게 된 게 아니겠는가. 저는 이것을 감사해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에 힘쓰자. 하나님,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숙명적 환경만을 탓하면서 살 것인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에 힘써야 될 것 아닌가? 하나님, 저는 백도 없어요. 백이 없으니 하나님을 든든한 피난처와 방패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저는 믿고 의지하고 상의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세상적으로는 숙명의 환경을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운명으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최 목사의 삶이 인생의 후반기를 인생의 전반기보다 더 멋지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어떻게 마지막까지 좀 살만 나는 것이지,
언제까지 우리가 숙명의 터널 안에 갇혀서 신세 타령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야베스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왜? 숙명에서 벗어나 운명으로 나아가려면 당연히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고 뭐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복 주세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 고향교회 후배의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잠깐 조문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고향의 옛날 친구들, 어렸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 그러한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하나같이 우리들 다 왕십리에서 숙명적 불행한 환경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있는 곳곳에서 번듯하게 운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하,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복을 만들 수 있어요? 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의 분량만큼, 고백의 강도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령한 복 주세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신령한 복을 주세요. 초 목사가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무슨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날마다 묵상을 하며, 날마다 기도를 하며, 날마다 찬양을 만들며,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야베스가 받은 축복보다 최 목사가 받은 축복이 더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 육적인 축복도 주세요. 기름진 축복도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축복 받으면 물론이요, 육적인 축복, 기름진 축복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나 직장이나 든든히 서서 수고하는 만큼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건강 때문에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오늘 이제 우리 최성두 권사님 엘리베이터를 딱 문을 열고 나오시는데, 권사님이 그냥 허리도 조금도 굽혀지지 않은 우리 권사님이 딱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구부정해서 들어오지 말고 당당하게 예배하는 영적 존재로 육적인 강건함을 덧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 걸림돌 되지 않게, 디딤돌 되게, 자랑거리 되고 간증거리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나님이 육적인 복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베풀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고, 대인관계가 좀 원만해서 마음고생하지 않는 육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지역을 넓혀주세요. 지역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땅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땅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세속적으로 무슨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 드러내고 싶어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부자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교만을 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고 나누고 싶을 때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인색하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게 되니 하나님,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바로 지역을 넓혀달라는 야베스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물질적인 축복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목사님 다 늙어서 무슨, 글쎄 자기가 물질을 모은다고 생각하니까 다 늙어서 걱정을 하는 거지, 물질은 내가 얻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멘. 저는 저희 어머님 그 연세 때까지 저렇게 평안하게 지내시는 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를 2번씩이나 살려주셨어요? 나 때문이 아니, 요새 제가 지난주에도 어머님한테 다녀왔지만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새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게 아니라 어머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머님의 기도, 그 기도 응답해 주시려고. 왜? 어머님에게는 죄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머님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살리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오게 됐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벌겠어요? 벌면 또 얼마나 벌겠어요? 우리가 벌어서 쌓는 그 물질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쌓아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야베스 선지자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의 손이 친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세요. 근심이 없도록. 불행한 숙명은 늘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엎친 데 덮치는 불행, 참 너무 마음 아파요. 우리는 엎치는 불행만 당해도 견디기 힘든데 엎치고 덮치는 불행,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살면서 엎친 데 덮친 불행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숙명적인 이 환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숙명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저주의 사슬, 우리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어요. 끊어낼 수 없으니 우리는 지금도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도 이 숙명적 환난을 자기 힘으로 끊어낼 수 없기에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되겠군. 하나님의 손이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내 손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놀랍게도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지나, 즉 숙명의 터널 안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즉 그 숙명을 운명으로 바꿀 수 있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의 숙명은 운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넘어진 것도 일어서고, 허물어진 것도 다시 세워지고, 막힌 것도 뚫리고, 꼬인 것도 풀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베스는 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근심이. 자,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습니다. 그 물질만 많으면 뭐해요? 땅만 많으면 뭐해? 기름만 치면 뭐해? 근심이 있어서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숙명적 불행을 안고 사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늘 근심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그늘져 있습니다. 웃음소리는 들을 수 없어요. 목소리에도 힘이 없습니다. 가슴과 어깨는 마치 돌덩이같이 누르는 것처럼 가슴은 답답하고 어깨는 굽어만 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도 고난의 근심 아래 놓여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는 여기 계신 요 80대 분들을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왜 행복할까? 하늘나라가 물리적으로 우리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가깝잖아요. 예? 하늘나라가 가깝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 저는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어르신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들 살아, 우리 어르신들 그 마음에 근심이 없이 평안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최 목사가 늘 기도하는 거 잠자듯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 더 이상의 근심이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 이것이야말로 숙명을 운명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바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겠는가. 근데 놀랍게도 이 야베스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환상적입니다. 기도는 나의 몫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으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아멘. 놀라운 게 있어요. 날 때부터 고통과 슬픔을 끌어안고 숙명적 환경 속에서 태어났던 이 야베스, 그리고 그냥 불행을 끌어안고 살았던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가?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태어날 때는 숙명적으로 너무 볼품없는 모습으로 태어나 너무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야베스였지만, 그러나 그런 야베스를 하나님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주어진 환경을 숙명으로 여기며 그냥 슬픔의 터널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변화도 체험하지 못하지만, 운명으로 여기며 어떻게 이 환경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와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이러한 고백이 야베스의 고백만인 줄 알았는데, 다윗의 고백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숙명적으로는 근심한 자 같았으나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바꿔주셔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내가 숙명적으로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은 나의 운명을 바꾸셔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셨고, 숙명적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은 나의 운명을 바꿔주셔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숙명적 환경, 나는 왜 이 집구석에서 이렇게 태어났나? 왜 나는 이 부모님, 이렇게 능력 없는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 남편을 만나고 이 아내를 만나서 나는 왜 이 꼴로 살아야 되나? 이런 숙명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어저께까지의 장애물이 오늘은 디딤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자. 숙명을 운명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정만 있으면, 결단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숙명을 운명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의 가족 중에 가장 귀중한 자로, 형제 중에 가장 소중한 자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폐잔병처럼 살지 말자. 고개 떨구고 살지 말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이러지 말자. 이제 우리 일어나자. 깃발을 들자. 더 이상 한숨이 아니라 승리의 개가를 부르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그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응답해 주시면 얼마든지 물질적인 복이나 영적인 복이나 환난이나 근심 다 사라지게 되고 주 안에서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숙명을 운명으로 바꿔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